오늘은 믿음의 사람 다윗 16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반격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 수많은 전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다라는 표현은 참 맞는 말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서 살펴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도 어찌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수많은 전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전쟁에서는 승리했고 또 어떤 전쟁에서는 패배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배우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다윗의 인생에서 있었던 큰 전투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 또한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인 이 다윗의 인생은 말 그대로 수많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 다윗의 인생에서 손에 꼽는 중요한 전쟁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전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전쟁이죠. 이 블레셋과의 전쟁,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어린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서 한순간에 국민 영웅으로 등극하게 됐던 그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에 기록된 에브라임 숲에서의 전투가 다윗의 인생에서 참 중요한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의 반역으로부터 승기를 되찾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압살롬이라는 인물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참 대단한 왕자였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지금 다윗을 뒤쫓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게 되고 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쫓겨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죠. 압살롬은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민심을 다 차지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민심이 다윗을 향하지 않고 압살롬을 향하고 있었어요. 압살롬에게 다 마음을 빼앗긴 거죠. 그리고 이 심지어 수도였던 예루살렘도 압살롬의 손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전체의 압도적인 군사력이 압살롬에게 쏠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상대적으로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걸 다 빼앗긴 상태죠. 다윗과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압살롬이 거느린 군사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와 같이 지금 정말 비참하게 목숨을 구걸하면서 도망다니는 신세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겁니다. 마치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다윗의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압살롬의 입장에도 그렇고요, 어쩌면 우연으로 보일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이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우연 같은 사건들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을 사용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입니다.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은 다윗 왕조에서 굉장히 고위 직책에 있었던 참모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히도벨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사무엘하 15장 12절에서는 다윗의 모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역대상 말씀에서는 다윗 왕의 모사였다라는 같은 표현을 쓰면서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모사라는 건 참모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왕에게 조언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 반역하는 그 사건 가운데에서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 진영에서 핵심적인 두뇌 역할을 했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진영에서
그 두뇌를 사용해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제거해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는 1등 공신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압살롬은 다윗을 제거하면 그가 벌인 모든 반란이 마치 이 반란, 실패하면 반란이고 성공하면 혁명이라는 그 영화 명대사처럼 지금 이 혁명이냐 반란이냐를 앞두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야기한 전략이 무엇이었냐면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3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시한 전략은요, 속전속결로 이 일을 처리하자는 거였어요. 빨리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의 숨통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와해되어야 되고, 그러면 다른 백성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 없이 다윗만 제거하고 이 반란을 혁명으로 끝마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압살롬의 귀에 들을 때 맞는 말 같이 딱 느껴진 거예요.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말을 좋게 듣습니다. 지금 아히도벨은요, 이 싸움이 속도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언급했던 그 영화 명대사를 여러분들 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얼마 전에 개봉했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 나온 대사였습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는 1979년 12.12 군사 반란을 이 소재로 한 영화인데,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 진행이 굉장히 빠르게 느껴졌어요. 다 이 배우들도 그렇고 영화가 진행되는 모든 내용들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당시의 상황들을 연출합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반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대처할 수 없게 빠르게 움직여서 쳐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당시에 반란을 주도했던 이 아히도벨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빨리 해야 성공할 수 있다. 빨리 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당장 나한테 군사를 주면 다윗을 내가 죽이고 오겠다. 그 이야기를 압살롬이 들은 거죠. 그리고 압살롬이 그전 같았으면 바로 그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겼을 텐데 한 사람을 더 부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후세라는 인물인데, 이 후세는 이 아히도벨과 마찬가지로 다윗 왕조에서 고위 관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후세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어떤 인물로 묘사되냐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 앞에서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애통해하면서 함께 슬퍼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함께 가려고 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후세를 압살롬에게 남겨둡니다. 날 따라오지 말고 여기 남아있어라. 그래서 아히도벨을 견제해라 라는 것을 후세에게 이 미션으로 남겨준 거예요. 그러자 후세가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압살롬에게 아부도 하면서 압살롬의 충신인 척 연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마음을 산 후세에게 압살롬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히도벨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자 후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을 후세가 파악을 한 다음에 압살롬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히도벨이 지금까지는 좋은 것을 많이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 이야기한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초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왕이시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아버지인 다윗은 전쟁 영웅이고 대단한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이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수가 적을 수 있지만 그들은 다 용사들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압살롬에게 겁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의 영웅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한 용사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였다가 그들이 우리를 기습하거나 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면 우리 사기가 다 꺾이게 될 거다라는 이 겁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되면 후세는 알았어요. 그대로 되면 다윗이 죽는다는 걸. 그대로 되면 다윗의 생명이 반드시 압살롬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후세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압살롬에게 거짓된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맞는 말을 가지고 압살롬에게 겁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압살롬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했습니까? 후세입니까? 아히도벨입니까? 후세에게 향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압살롬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후세를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의 이 마음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후세가 딱 움켜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지금 당장 쫓아가지 못하도록 시간을 벌어준 것이 당시에 후세가 한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의 뒤편에 누가 계셨다라는 거 이야기합니까?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우리 뒷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 뒷부분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후세가 나름대로 열심히 애쓰면서 이 일들을 이루었는데 그 모든 과정의 뒤에 누가 계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 역사하셔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신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후세를 통해서 이 압살롬의 군사를 멈추게 하시고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 아히도벨이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가 말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음이 상하고 또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제 이 다윗을 제거하는 일은 실패했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요 집에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사였던 참모였던 이 아히도벨이 목숨을 끊고 죽게 되면서 압살롬이 전쟁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만지시고 이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 도망가서 뭘 하냐면 압살롬이 이끌고 올 이스라엘 군대와의 전쟁을 대비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도망치는 다윗에게 있어서 전쟁을 치른다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을 치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손에 꼽는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일단 군사가 있어야겠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병사들이 필요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병사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 그리고 보급품들이 필요합니다. 보급이 끊기면 전쟁에서 반드시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남북 전쟁이 있었을 때, 남한과 북한의 6.25 전쟁이 있었을 때 인천 상륙작전이 기적적으로 성공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북한군의 보급과 군사 지원이 완전히 차단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밀리고 있었던 한국군이 갑자기 전세를 역전해서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기 시작한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그만큼 보급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사들도 상대적으로 너무나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심지어 군사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물자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망을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마하나임에 이르러서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다윗에게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지금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누가 찾았습니까?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이 다윗을 갑자기 찾아옵니다. 소비는 누구냐면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입니다. 다윗과 친분이 있었던 나하스의 아들이에요. 그가 다윗을 돕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마길은 누구냐면 요나단이잖아요.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 그 요나단의 절름발이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의 부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이 시켜서 보낸 거겠죠. 이 마길이 또 다윗을 돕기 위해 찾아왔어요. 바르실레는 누구였냐면 다윗의 도움을 받았던 족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켜주고 도와주어서 먹고 살 수 있었던 이 바르실레가 다윗이 공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돕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세 사람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많은 것들을 줘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8절, 29절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다양한 물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을 다 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지금 압살롬과의 큰 전투를 대비해야 되는데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줬다는 겁니다. 단순히 먹을 것만 준 게 아니라 전쟁을 치르면서 필요한 침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져와서 다윗이 힘낼 수 있도록, 그리고 다윗이 전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챙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찾아온 호의처럼, 갑자기 찾아온 정말 행운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다윗은 이 마지막 압살롬과의 치열한 전투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거한 지역이 또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이에요. 사무엘하 17장 27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하는 의미는 굉장히 크고 중요합니다. 마하나임이 어떤 지역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마하나임, 요단강 우편에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 지역이 있죠. 지금 다윗이 도망쳐서 마하나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위쪽에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지역에서 압살롬과의 이 큰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 전투를 준비하는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은요, 창세기 32장에 기록된 이 야곱이 있었던 그 장소를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 야곱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까? 야곱이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다음에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가던 중이에요. 근데 형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막 부둥켜 안고 서로 막 반갑다고 그리웠다고 할 그런 사이입니까 지금? 그런 사이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사이가 아니죠. 지금 에서에게 야곱은 어떤 이 대상이에요? 이 죽여야 할 이 사기꾼, 이런 입장이잖아요. 자기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장자의 축복을 뺏어간 동생, 내가 배고파서 죽겠는데 그때 나를 속여서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이 원수 같은 놈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타고난 사냥꾼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리더였어요. 그런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의 마음에 뭐가 있었겠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내가 지금 이대로 가면 형이 나를 죽이겠지? 이런 생각. 내가 지금 형을 만나면 형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이 야곱에게는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원한이 더 깊어졌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야복 강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마주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를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요, 마하나임이라는 이 지역의 이름을 통해서 야곱이 고백했던 거예요. 다윗이 지금 마하나임에 있으면서 그 자신의 조상이 때에 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과 함께 도망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여기가 바로 그곳이지 하고 떠올릴 수밖에 없는 곳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만큼 다윗에게 이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은요,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난 진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존재구나.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누구를 생각할 수 있겠나? 내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나? 내가 진짜 인생 헛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다윗이 이 압살롬의 이스라엘 대군과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숲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 숲에서 전쟁을 벌일 때 다윗과 압살롬의 군대가 맞붙으면 누가 이길 확률이 높습니까? 상대적으로 숫자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압살롬의 군대가 당연히 이기는 게 당연해요. 평지에서 싸우면 당연히 완전히 대패하겠죠. 그런데 숲속에 들어가 싸운다고 해도 숫자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윗의 수하에 있었던 군사들도 이거 가능할까?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다윗의 군대가 대승을 거둡니다. 말도 안 되는 압도적인 승리를 다윗의 군대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전쟁을 치를 때, 특별히 손자병법에서는요, 전쟁을 치를 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적들을 파악해라, 이거예요. 전쟁을 치를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적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싸울 전장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압살롬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 에브라임 숲풀이라는 지형에 대한 파악, 조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반대로 다윗과 함께 했던 군사들은 이 에브라임 숲풀이 어떤 곳이었는지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있습니다. 영국 역사상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헨리 5세를 꼽습니다. 헨리 5세를 왜 꼽냐면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나아가서 수많은 승리를 거둔 왕이자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왕으로 역사가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헨리 5세가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치러질 때 이 영국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헨리 5세는요,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전쟁에 직접 참여해서 앞장서서 싸웁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프랑스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승리를 거둬요. 근데 이 승리를 거두다가 갑자기 이 헨리 5세의 군사 진영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력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 5세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시 영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전쟁하지 말고 빨리 가서 회복하라고 다 돌려보내기 시작하면서 후퇴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후퇴하면서 그 후퇴 행렬 제일 뒤편에 헨리 5세가 있었어요. 먼저 보내고 가장 뒤에서 병사들과 함께 보호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일 뒤에 한 6,000명에서 약 9,000명 정도 되는 보병 부대가 헨리 5세와 함께 가고 있었는데 그 소식이 프랑스군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기병 부대를 엄청나게 많이 보내서 추격하기 시작해요. 기병 부대를 보내는데 약 2만 명에서 많게는 4만 명까지 기병 부대를 편성해서 헨리 5세를 쫓아갑니다. 근데 지금 헨리 5세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는 6,000명, 9,000명, 10,000명이 안 되는 보병 부대예요. 보병 부대와 2만 명 정도 되는 이 기병 부대가 맞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기병 부대가 이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헨리 5세는 그 전쟁을 준비할 때 특별히 이 아젠쿠르라는 프랑스의 조그마한 마을에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 아젠쿠르라는 지역에서 이 기병 부대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지형을 파악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좀 비가 온 상태였기 때문에 저 지역의 어느 위치에 가면 진흙탕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걸 파악한 다음에 기병부대 그리고 중갑을 한 기사들이 진흙탕에 들어가면 힘을 못 쓴다는 사실을 계획을 해서 거기로 유인을 해요. 그리고 몰래 병사를 빼돌려서 옆에서 측면 기습할 수 있는 부대를 또 따로 매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10,000명이 안 되는 헨리 5세의 보병 부대와 약 2만에서 4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프랑스의 기병 부대가 전쟁을 벌이는데 1415년 10월 25일에 아젠쿠르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기병 부대가 대패를 해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요. 그 승리를 어떻게 거둘 수 있었던 겁니까? 기병 부대가 활약할 수 없는 지형 지물을 사용했고 그리고 그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 옆에서 기습적으로 측면을 공격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서 승리했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압도적인 숫자의 군사들이 에브라임 숲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곳곳에 숨어 있으면서 공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 에브라임 숲을은요 상수리 나무와 바위들이 참 많이 있었고 곳곳에 늪지대나 물 웅덩이가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로 달려오다가 늪지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모른 채 달려가다가 바위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철저하게 나름대로 준비를 한 다음에 기습적으로 치고 빠지는 식으로 전쟁을 벌이면서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그 전쟁을 치를 때 특별히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수풀에서 죽은 자, 수풀에서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습니까? 전쟁을 치르면서 칼이나 창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수풀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은 뭔가 어색하죠. 수풀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요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지형 지물을 잘 활용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었는데 말도 안 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을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치러지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뭔가 그냥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뭔가 마음 먹고 그렇게 마음 먹은 채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인간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떤 고백했겠습니까? 난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거 인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그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자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수반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라며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한 존재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 하나 없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서는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윗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놀랍게 역사하셔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의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때 어떤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사역의 현장이나 아니면 어떤 성경학교나 수련회의 현장, 그런 특별한 사역의 현장만을 영적 전쟁터라고 말하진 않아요. 우리의 일상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서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현장에서의 삶이 모두 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모두 압도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승리하는 존재들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쩔 때는 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